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3장을 드립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며 그의 떠가지고 내 그제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그대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배의 음악 같으니 찬미 앞에 나가 내 죄의 검색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체 왕망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짙게 기어들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눈이 갈 길 가가는데 보다 배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등만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주님, 초록의 5월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계절 어느새 5월도 저물어 갑니다. 오늘 이 좋은 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저희들 연약한 영육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한 주간 저희들이 지친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귀히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바삐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며 어렵게도 하였지만은 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 하지만 약한 저희들이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여지없이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한 주간 그 무거운 것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제 이 추한 모든 죄짐 풀어놓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다스리면 안에서 깨끗과 성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여 복음의 희망이라 하시는 주님, 우리 영복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복음의 꿈의 사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귀한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투성이지만은 주님과 깊은 사귐에 대해서 결코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똑바로 서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무조건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생주관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고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군병답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5월도 이제 한 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간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특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성일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이 복된 날, 이 복된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져주옵시고 감싸주옵시며 싸움해 주시기를 원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능력으로 일어서는 성도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살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해 주님, 우리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나파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치료의 방선으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연약함을 호소하는 우리 성도들 이 거룩한 성일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의 영육의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간정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의 강수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만지심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간절함으로 주의를 맞는 성도들 믿음대로 열리는 복된 성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코드가 맞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등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춰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요 희망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꿈의 역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이 지역의 구원의 통로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님의 이끄심대로 앞으로 그 어떤 일들을지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아끼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영육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각 부서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는 종들의 열심을 주님 귀히 보시고 두 손 높이 들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까지 주님 들으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 기업들과 문학인들, 종교인들 더 나아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붙드시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이 충성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모두에게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지속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는 지쳐가고 있는데 어서 종식되어 모두가 밝은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따라가서 우리 오대양 6대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주실 말씀, 귀한 말씀 잘 증언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한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서는 신약 205쪽이 되겠고요. 글씨가 좀 작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고 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본장의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과 능력이 여러분들 위해 지금부터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주제를 제가 반복적으로 선포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내게 성령과 능력이 지금부터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내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모든 이 선교의 주체가 유대인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선교의 주체, 그러니까 선교의 주제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증거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성경을 읽어갈수록 박진감 넘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첫 인물이 바로 본문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미 10장 2절 말씀 속에 보면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고넬료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운데 이방 사람이 유대인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그곳에 있는 모든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역사를 체험케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베드로는 38절 말씀을 주제로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중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간증도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지상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었어요. 이 3대 사역을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증언하고 또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성령과 능력이 지금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체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곧 성령과 능력이 지금부터 부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지금부터 부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이 능력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집중 조명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의 상식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 국한되어 있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은 천국의 시민은 유대인들이라 더 이상 이 복음의 역사는 이방인들에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게 철저하게 배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위복이라 할 만큼 민족적인 갈등이 굉장히 컸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성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남,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난 그 자체가 위복이라 할 정도로 민족적인 갈등이 아주 컸던 그 시대의 배경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사람의 형편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족속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차별 없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차별을 하고 살았지만은, 갈등을 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족속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업이 있단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 구노마 군인 고넬료. 사실 이 둘의 관계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게 되게 되면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황으로 본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그렇게 기름 붓듯 부어진 성령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힘입어서 3년 동안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생생한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이제 이 모든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숙한, 주님의 생생한 말씀의 제자들로 성장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사실 성숙한 성도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훈련은 지극히 당연한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도 3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기도의 본을 받았습니다.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가르침을 받았었고 교육을 받았었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훌륭하게 감당하지를 않았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드려야 하는 이유이며,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본문이라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의 그 반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오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1장 8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뭘까요?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무엇일까? 바로 여호와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 삼손에게 임하셨던 영, 사울 왕에게 임하셨던 영, 다윗에게 임하셨던 영, 스데반 집사와 필립 집사에게 임하셨던 영, 오늘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바로 약속하신 권능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이방인이 있을지라도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우리 영목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들이 열리고 지역이 열리고 사회가 열리고 땅들이 회복되어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땅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때에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회복되게 하시며 온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먼저 내가 그런 최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목교회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가르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들에게 예수의 제자를 삼는 우리 영목교회와 오늘 여러분과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두 번째 사역은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새 직분을 기름 부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누구죠? 왕이 될 때에 왕에게 또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이 새 직분에 대해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주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고 말하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 기름을 부었던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상징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히 세우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영적인 힘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지역이라 할지라도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36절 말씀 보니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굳이 구별하셨을까?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왜 복음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굳이 그렇게 구별하셨을까? 바로 이 복음은 인간과 하나님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켜서 하나의 삶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율법이라는 규정 때문에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그 담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는 들을 수 있고 너는 들어서는 안 되고 너는 와서는 안 되고 너는 와서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파격적인 관계를 헐어버린 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셨고 성령은 붙드셨으며 성령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은 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민족이 화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화평의 복음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고넬료 가정에게 임하셨던 강력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아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어 먼저는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기쁨이 이루어지며 감사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채워질 수 있는 성인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으심으로 있다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모든 사역을 그래서 완벽하게
감당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따라가서 땅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어떤 공동체가 달랄지라도 어둠의 영들을 물러가게 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 바로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제공하며 제자의 반열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그 자신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고 이제 부활을 경험할 것만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염려스러워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사람, 결국은 제자의 사명을 버려버리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나약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수석제자라고 하지만은 상상을 좀 초월할 정도로 연약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기름 붓듯 부어졌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아침을 날 통하여서 성령님의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선포하심이 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육체 위에 강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내 영이, 내 육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생활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영적인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내가 성도로서 본분을 감당하는 이 시간이, 이 환경이 내게는 가장 감사하고 기쁘다는 나의 간증 삼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든 교들의 삶이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니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 보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세 번째는 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게 되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을 통틀어서 일컫는 표현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특히 본문에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사역도 예수님의 선한 일 중에 한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말씀들을 성령에 감동되어 고넬료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흡족히 적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지난주 말씀처럼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다. 그건 굉장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통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성도라라고 부르는 것이나 말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고넬료 가족들의 믿음이 반응이 어떠했을까? 문득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이 큰 회당도 아니에요. 고넬료 가정에서 그의 식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강력한 것이 있었길래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그곳에 모인 영혼들에게 임하셨을까? 과연 베드로 고넬료의 식구들이 어떤 상태로 말씀을 들었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나름대로 좀 주석을 좀 들어가 봤고 나름대로의 또 인터넷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찾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구동서 말한 것은 사모함이 아니었을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들였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비둘기처럼 임하는 역사, 기름 붓은 역사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심령을 꿰뚫자 하나님의 능력은 최절정을 이루게 되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이곳에 그곳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하니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사 생수의 능력의 역사처럼 나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은혜를 먼저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의 영도 회복되고 육이 치유되는 복된 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날 의술은 굉장히 발달해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을 만큼의 훌륭합니다마는 그저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병들은 다 고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질병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아닐까요? 그러게 오늘 예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체적인 질병의 치유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말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고 우리는 사복음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가만히 보면요 41가지의 질병이 나와요. 대단하죠?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없던 병도 있고 없던 질병도 나오게 되는데 이 사복음서의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이라고 좀 그렇습니다만 기록되어 있는 질병이 무려 41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은 민중의 아픔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질병까지도 그들의 육체까지도 그들의 영적인 것까지도 무엇으로 치료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치료하셨고 믿음으로 치료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보필하며 이 사역에 동참했던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들에게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교하면서 찬송가 96장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죠.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자가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치신 자 되시며 죽은 자의 부활자가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쏟아내게 되자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지는 그 자리에 오늘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말씀에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나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시며 아멘. 그래서 너에게도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지는 복된 성일 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아멘. 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울며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싸워주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케 했다. 회복케 했다. 믿음의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오게 되면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믿음의 기적이요 능력이라고 선언할 때에 그에게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나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눌린 영적인 것도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시고 따라가서 내 육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과 권능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 영육의 회복이 많은 존귀한 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도 참으로 이뻐하실 만한,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인물이 아니었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베드로는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설교를 했어. 그들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게 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고넬료의 식구들이 말씀 앞에 깊이 들어오게 되자 성령의 그곳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역사가 바로 오늘 본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내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걷게 하옵시며 말씀 안에서 내가 길을 열고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도 성령과 능력이 어떤 것처럼 기름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의 회복은 물론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강수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셨고 전파하셨으며 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역은 인류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복음인데 우리 영복교회가 그 복음의 반전에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부터 부어주셨고 오늘 고넬료의 가족들은 물론 성령의 역사를 이뤄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질 때에 그들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책임질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침 성령의 능력과 기름부터 부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청성당한 님을 봉헌합니다. 주님 귀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형편도 있습니다. 저들의 삶까지도 풍족히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선비로 식탁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누고 부어줄 수 있는 형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그 애쓰는 곳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아끼는 우리 목철균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 안에 아버지 말락에서 약속하신 복의 은총을 받게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는 남매가 있습니다. 건강과 지혜와 총력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청의 충성을 귀히 구명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단을 섬기며 살피는 여정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꽃으로 섬기는 가정 나는 두 손 들고 축복하옵시며 이모로저모로 섬김과 충성과 헌신을 다한 주님의 종들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정 위에도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힘들지만은 이 거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부여종들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넘치는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영목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능력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와 은혜와 만지심과 역사심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의 기름부터 부어짐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해 이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과 생활도 치유되는 회복이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앞에 은혜로 감사하며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